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숨겨진 부와 세계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41번째 중국 선교입니다. 중국 선교. 찜통더위 한복판에서 중국 선교팀과 함께하면서 중국을 배우고 왔습니다. 사물놀이팀, 워십팀, 노래팀이 동원된 42명의 단기 선교팀이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두만강, 압록강, 송화강, 해란강을 따라 2000km를 달려야 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입구가는 장춘공항부터 출구가는 장춘공항까지 친절하게도 가는 곳마다 말 한마디 없이 따라붙이는 공안들의 보호 감시 속에서 중국 선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물론 준비하고 기대 속에 출발한 감리교 전국 교회학교에서 대표로 선발한 예술선교단의 사역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역사교육 현장의 관광여행으로 마감하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선교는 결코 유람선을 타거나 관광버스를 타고 떠나는 관광여행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영적 군사들의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셀 수 없이 많고 많은 중국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공안의 눈길을 피하여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21세기 선교 대국입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교육과 훈련된 선교사들의 질적 수준에서도 단연 최고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2%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한 2%가 무엇일까요? 피차에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처럼 참으로 반가운 천사들의 방문으로 행복을 만끽하였습니다. 평택에서 한족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가슴은 뜨거운데 힘이 없어 안타까워하시는 목사님과 권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온 한족 노동자만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년 전 통계죠. 이 책이 10년 전에 쓰여졌죠. 6만 한국교회 1000만 그리스도인이 선교사가 되어 자국인 선교에 눈을 뜨고 중보기도 선교사로, 물질후원 선교사로, 봉사협력 선교사로 새 출발한다면 한국 선교는 폭발하는 선교 열매와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 선교를 묵상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어려웠던 시대에 쓰임받았던 한국교회의 중국 기독교사 쿰란 출판사에 나왔어요. 되새겨보았습니다. 세계에서 중국인이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서양 열강의 선교사들은 1년 동안 노력하여 한 명의 교인 얻기도 힘들었다고 한탄하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열강의 선교사들이 중국인을 선교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외국의 진흙, 아편이죠. 외국 종교와 악귀를 조심하라는 말이 인사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중국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기 때문에 열강의 선교사들이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쌀을 얻을 수 있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돈으로 월급을 조금 받을 수 있고 소송에 걸려 있으면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이런 이유들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500명이나 되는 열강의 선교사들이 막대한 선교비를 써서 150년간이나 모진 고생을 하면서 활동하였지만 후에
공산당에게 퇴거당할 때 신자 수는 7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동일하게 식민지 열강의 피해를 받은 나라로서 또한 비선교지에 대한 부조리한 선교 정책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본 조선 선교사들은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엄청난 선교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조선 장로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28년 만인 1912년 9월 조선 장로교 총회를 창립하고 3명의 중국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선교지 답사차 중국에 도착한 대표들은 주중 미국 장로의 선교사들에게 선교라는 것은 선진국이 국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조선 같은 국력도 없는 나라의 교회는 어마어마한 선교 사업을 할 수 없으니 단념하시오라는 권면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설득 끝에 공자의 고향인 산동성 중앙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내향연으로 선교지가 결정되고 박태로, 사명문, 김영훈 선교사가 부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박태로 목사는 토질병에 걸려서 본국으로 귀환하여 치료를 받다가 서거하였으며 남은 두 목사도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임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조선 장로교 총회는 약조건 속에서도 다시 방효원 목사, 박상순 목사, 그리고 홍승환 목사 등 3명의 선교사를 중국에 다시 파송하였습니다. 당시 5,000명의 서구 선교사들의 비웃음 속에 메뚜기와 같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조선 선교사들은 다른 열강의 선교사들과 달리 조선에서 임명증서를 가지고 가서 중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중국 사람이 되어 중국 사람들과 같이 울고 웃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장점만 보고 단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에 온 외국 선교사들은 사진을 찍되 창피한 장면만 찍어 외국에 퍼뜨렸지만 중국의 우리 선교사들은 1907년에 강한 성령의 역사로 100만 명 구령운동도 막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중국에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중국에 도착하여 중국어를 습득하였고 이어서 조선에서의 전도 방식대로 호별전도와 노방전도로 나섰고 선교사의 부인들은 중국어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므로 조선교회 3명의 선교사가 5년간 선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신도수 818명, 세례교인수 585명, 교회 건물 건축 12동, 예배처소 30개처, 남자학교 11교, 여자학교 2교, 남자 학생수 303명, 여자 학생수 55명. 그렇습니다. 조선 장로교 선교사는 중국의 문화와 가장 근접한 삶을 사는 조선 장로교의 선교사의 파송으로 짧은 선교 역사에 엄청난 선교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중국의 공산당이 선교의 빗장을 열자 반세기 만에 중국에 들어간 선교사들이 본 중국교회의 현실입니다. 75만 명의 그루터기 신자들이 셀 수 없는 제자들로 번성하는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부흥성장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진 핍박을 견디면서 성령 충만으로 누룩처럼 숨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며 지하교회를 세웠던 제자들, 그들이 바로 자국인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를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습니다. 41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